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장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아멘. 유다라는 이름이 명칭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은 유대인,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이름을 유다라고 짓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 중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2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가 있고 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 저자 중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자 중에도 유다 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기 시대에 유다 마카비라는 이스라엘의 영웅도 있습니다. 외에도 찾아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처럼 유다의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는 이런 많은 유다 중에서도 그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원조라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다는 이 유다에서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선호를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마 틀림없이 무슨 좋은 이름이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이름을 한국이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그걸 왜 그렇게 지었느냐? 내 고향이 그리워서, 내 고국이 그리워서, 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 고향 고국을 생각하겠노라.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 이름을 한국이라고 짓고 대한민국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 막내 동생의 아들 이름이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경주가 생각이 납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이스라엘인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좋은 이름, 복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2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유다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요 복 있는 이름인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그 뜻은 의미는 찬송한다 하는 말이에요.
찬송, 찬양이라는 말이 유다입니다. 세상에 찬송, 찬양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은 없어요. 물론 이 말의 유래는 그 어머니 레아가 동생 라헬과 사랑 싸움에서부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에 연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관심이 늘 동생인데 가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살던, 그리고 외롭게 살던 이 레아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줄줄이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낳으니까 좋아서 루벤, 보라 아들이라 첫째 이름을 짓고, 둘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까 시므온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상황과 형편을 이해를 하시고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의미에서 시므온이라고 짓고, 셋째를 낳으니까 또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의미에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고, 네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내 동생과의 전투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의미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찬송과 찬양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도 좋고 복된 말입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름들과 많은 명칭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찬송,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응답을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성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어서 1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피조물은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니라. 찬송하라. 누가 찬송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이 찬송하고요, 24장로가 찬송하고요,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요, 구속함을 받은 영혼들, 그런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의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과정에서 지었지만 그 의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그 찬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이를 보면서 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니까 이런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귀한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있다 하는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찬송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 또한 다름 아닌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도 찬송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날 찬송하라 해도 찬송하면 안 돼요. 그런 찬송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는 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린 찬송이에요, 찬송이. 그래서 우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찬송이, 찬양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유다가 12아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가 되는데요. 유다 지파가 다른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나의 자손도 유다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다라고 많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아버지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죽기 전에 예언과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유다에게는 한량없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한량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셉의 축복도 유다만 못해요. 유다를 못 따라갑니다. 유다야, 너는 이름처럼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다른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 사자와 같다는 다른 우리 아들들은 할 때 무슨 나귀 새끼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암사슴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유다에게는 사자, 동물의 왕 사자, 왕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 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국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니까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기도처럼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어요.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이미 용맹한 지파가 되어서 다른 모든 지파에 항상 선두에 나아갑니다. 항상 진을 치고 나아갈 때도 선두, 그리고 행군을 할 때도 선두, 그렇게 나아가고 그 이후에 유다의 다른 지파들은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하지만 유다는 강성하게 살아남아서 나라 이름이 유다라, 유다인이라 이렇게 불리어지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 갈렙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 다윗이 출현하고 지혜의 왕 솔로몬을 비롯한 유다의 열왕들은 다 유다 지파의 왕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복,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유다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유다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찬송하는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우리 최숙기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유다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왜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못 산 사람입니다. 그도 이름이 좋아서 부모는 그렇게 지어줬을 텐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가룟 유다가 죄가 있지 본래 유다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는 유다처럼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나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훌륭한 귀한 인물들 많이 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축복이 많이 가니까 그 아들들이 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 귀한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처럼 왜 많은 복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우선 유다는 재능이 많거나 어떤 형제 중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거나 타고난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없거나 약점이 적거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유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귀하게 여기면서 특별히 보아줄 리가 없죠. 그리고 유다는 또 아들들 중에서도 12명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쯤 되면 눈에도 잘 안 띌 거예요. 부모는 그런 아들. 그리고 또 유다의 가족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줄줄이 죽고 그 며느리가 속여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후손을 낳는 부끄러운 가족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큰 복을 받은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 명문 중에 하나이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매우 감동을 받습니다. 1년의 유다의 이 말, 장문의 이 연설과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고 유다라는 한 가문과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세 역사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다는 유다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아들 12명인데 사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중심이 이제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라헬의 아들로서 낳고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맛난 음식 있으면 요셉에게 주고 좋은 옷 있으면 요셉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요. 저놈 두고 보자. 이런데 아버지도 잘 몰랐는지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그 형들은 다 함께 그냥 양을 치러 도단이라는 곳에 저기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니까 요셉이 그것도 모르고 형들 만난다는 기쁨에서 막 옵니다.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선 형들이 자, 저놈 자기 잘난 척하는 놈,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는 놈, 저놈 잘 만났다. 저놈을 죽이자. 형들이 모의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니까 옷을 벗기고는 그냥 벗긴 채로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마침 물이 없는 웅덩이라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버리고 가면은 굶어서 죽든지 짐승에게 죽든지 할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형제들을 설득을 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서 이득될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득될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단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최악을 면하게 됩니다. 죽으면 최악을 면하고 요셉이 차악인 그리고 구조론 받아서 종이 되어서 팔려가지요. 이때 이제 유다가 어떻든 그 생명을 살리는 공헌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어가지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이 되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되어서 천하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먹지 못해서 허덕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다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다더라. 그곳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느라.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는 아마 낙이나 낙타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양식을 사러 갔죠.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물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요셉이 그렇게 되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당신의 부모는 있느냐? 동생은 또 더 있느냐? 물으니까 이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냥 꾸밉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탐꾼이다. 틀림없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으니까 내가 너희 말이 사실인지 그 형제 중에 한 명 시므온을 붙들어서 그냥 가두어 놓고 인질로 잡아놓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는 진짜 너희들 말이 옳은지 내 동생 아우를 데려오고 오너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막 코가 쑥 빠진 채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여차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펄쩍 뛰는 거죠. 아니 요셉도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없어지고 말았는데 이 아이마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혹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아들들을 의심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절대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집안의 양식은 떨어져 가고 아마 그 아들들의 자녀들은 또 배고프다고 울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중에 아무 다른 형제들이 나서지 못할 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이런 쪼죠. 아버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우리의 가족이 삽니다. 그러나 동생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 베냐민의 생명을, 제 생명을 담보하고라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 생명과 제 자녀들을 붙들어 놓고서라도 이 아우를 지켜줄 것이니 이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설득을 당합니다. 물론 뭐 형편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이 막내 아들을 따라 보내지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와서 또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불같은 정이 일어나지만은 꾹 참고는 또 이제 이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시험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돈과 그리고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넣어서는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보내고는 종을 보내서 뒤따라가게 해서 저놈들 중에는 내 잔을 훔쳐간 자가 있다. 붙들어 오너라. 그렇게 시킨 것이죠. 뒤따라가 가지고 서라.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왜 귀한 것을 훔쳐간 자가 너희 중에 있다. 그 형제들이 펄쩍 뛰면서 아이고 우리는 그런 자가 없다고, 다 보려면 보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열어봤는데 자루를 하나하나 열다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다 하면서 붙잡아 가니까 그 형제들이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난리를 치면서 아버지에게서 이 동생을 데려왔는데 그가 그것을 훔친 자가 돼서 붙잡혀 애굽에서 꼼짝없이 죽거나 그저 노예로 살게 되었으니까 그 다 따라가지고 꾸역꾸역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셉 앞에 서가지고 오늘 말씀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저에게 한 말씀 하게 해주십시오. 고향에 늙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은 하나 죽었고 그 어미의 아들로서 이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늙으신 아버지는 살지 못합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었으니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이곳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있겠습니다. 간절하게 호소를 하니까 이 호소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죠. 더 이상 그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이제 자기를 드러내어 놓고 혈육의 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동생 욕에 씹음을 실토하고 통곡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형제들을 잘 대우합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에 숙제가 풀리게 되어요. 12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이 빠졌던 그 요셉의 자리가 채워지고 동생 베냐민도 찾게 되고 아버지 야곱도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요셉에게로 다 와서 그 마지막 노년을 아름답게 그저 평안하게 보내게 되어서 해피엔딩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지만은 오늘 말씀과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또 한 축은 유다예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확실히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에 무엇이 돋보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약속한 말을 지키는 신실성입니다. 형제와 가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책임의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희생 정신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큰 소리, 평안할 때는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장담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이 하지만 형편과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바꾸는 것이 세상 인심이죠. 그러나 이 유다는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책임감과 신실성, 가족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통해서 실제적인, 육신적으로는 장남이 아니지만 영적인 장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형들의 분한 감정을 푸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다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요셉도 이야기하고 다른 형제들도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다른 이가 아닌 유다가 자신의 일생을 선하게 끝먹게 해줬다고 인정하면서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감동을 받았으면 이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큰 아낌없는 축복의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의 가문에 말씀들이 그런 귀한 큰 복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유다처럼만 살아도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뛰어난 이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특별한 위치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나 형제나 교회나 주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깊은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보실 것이고 귀하게 이길 것이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발견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책임의식, 희생정신 대표적입니다. 이 세상에 유다가 형제와 가족을 책임질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기록해 보시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화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가자. 안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의 유월절은 지나가고 아니면 가더라도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드러내놓고 지금 활동하시고 마지막 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까지도 어두운데 그냥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아는데 피하면 될 텐데 피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원입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이라고 확신이 드시니까 그냥 순순히 체포되어 가셔서 모든 책임지시고 희생정신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썩어진 미랄이 자라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수없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책임의식, 신실함, 희생정신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의 왕국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책임의식, 신실함 등으로 이 세상은 예수의 왕국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열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다 유다처럼 좋은 이름 가졌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하며 주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마땅한 찬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찬송함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써 많은 복을 자손 대대로 후대로 내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유다는 비록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유다를 지은 것은 그런 큰 복을 받기 위함이요. 지금도 유대인, 유다 민족은 살아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생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은 이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이 참된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다가 받았던 복과 같은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